안녕하세요. 김대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요한 1서, 2서, 3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로 알려진 요한 서신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신의 양떼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을 때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서신에서 저자는 사랑과 순종 그리고 교리에 대한 신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사 형태든 명사 형태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침이 매우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요한 1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음미하는 모든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은 매우 달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는 항상 그러할 것이다 라고 요한 1서를 지켜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학자 마틴 헨겔은 요한 서신을 아주 뛰어난 신학자의 목소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정통적인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뒷부분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런 문서를 쓰게 된 상황은 어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수밖에 없던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자는 편의상 요한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대한 저자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애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견해들보다도 조금 더 정통적이고 교부들도 인정했던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메시지를 재진술한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1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요한 공동체에 나타났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이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사도 요한이 가르쳐줘 왔던 그러한 사도적 전승에 기초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하면 요한의 공동체의 일부였지만은 지금은 그들과 결별한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이들의 의도는 교회를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4장 1절에서 3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복음 진리의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선생들이 와서 그 선생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통적인 신학자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분별을 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장 5절도 보면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요한 일서는 거짓 가르침이 이 문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세기 후반의 다른 아시아의 그리스도인 집단처럼 요한의 독자들 역시 유대적 혹은 기독교적 신앙이 이방 종교나 헬라 철학과 만났을 때 일어난 혼합주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진리, 바른 삶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땡땡라고 말한다면 혹은 땡땡땡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같은 편들로 시작하는 문장들은 요한이 쌓고 있는 가르침을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에 두 표제 아래로 그들의 생각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은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교사들입니다. 교회에 요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니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이 사실은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읽었던 것처럼 4장 1절에서 3절은 그들은 예수를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서 7절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가 기대하던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이 그리스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인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던 자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짓 선지자의 오류의 핵심은 인간 예수 안에 신적인 그리스도, 즉 요한복음 서론에 기술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체현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견해는 2세기 후반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의 서신들에서 싸웠던 가현주의, 가현설과 비교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현설은 뭔가 하면 신적인 그리스도는 진정한 인간의 몸에 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몸은 단지 인간처럼 보일 뿐이다. 독패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요한의 대적자들의 견해는 기독교 신앙의 영지주의적 해석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 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공생의 사역 활동 안에 계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떠나셔서 육체적인 예수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자, 이들을 보면 1장 8절 10절을 보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죄라는 범주는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1장 6절에서 2장 46절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주장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계명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지만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의지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9절에서 4장 20절은 또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는 후대 영지주의 집단의 특징인 일종의 윤리적인 무관심을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4장에 보시면 4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뭘 이렇게 할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스스로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언약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해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한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심각하게 욕을 하는 사람 없고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만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의 삶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를 알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한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 사도 요한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이 가르침이 예언적인 계시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같이 거짓 교사들이 많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는 특별히 이제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교주를 인정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되게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이 옳고 그른지를 성경을 상고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계시가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알다라는 단어를 자주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요한 1세에 40번 정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 의도적으로 대적자들의 무기로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지식의 내용은 달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좋아야 할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곱씹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님들에게서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는 그러한 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영적인 기름부음은 다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깊은 차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조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자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그 교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표적이나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는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명의 말씀에 관한 서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와의 사귐,
대한 이야기를 3절, 4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 가운데 걷는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빛 가운데서 걷는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공동체에 맞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 메시지는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사이의 대조를 통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2장 3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을 잠깐 보면 이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냐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삶은 어떠한 방식인가 하면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는 방식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공동체의 여러 그룹들에게 이걸 쓰는 이유를 시적으로 표현한 후에 독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은 성도들과 교제할 때 속임수로 뭐예요? 즐기고 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자,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11절에도 보시면, 12절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제 보면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하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편지를 받은 교회 혹은 교회들의 현재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진리를 아는 독자들과 공동체를 떠난 적그리스도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2장 18절에서 27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사도적 전승에 기인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날 저희들이 정통적으로 믿는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예수의 재림에 두라고 격려합니다. 28절에서 3장 4절까지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28절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누리는 그런 삶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에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우리 재미가 없는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3장 4절에서 10절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3장 11절에서 24절에 분명하게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에 가시면 어떤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한 성도인지 그리고 가라지인지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때로는 순간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두 가지 시금석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보존된 전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전성, 사도들이 확립해놓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전성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다시 주된 요점으로 돌아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근원임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원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을 이긴 믿음이 예수에 대한 여러 증언들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사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대로 너희도 은혜를 베풀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요한은 독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담대함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선포하면 18절에서 20절에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 21절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랑을 너희 형제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사랑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어떻게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을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택하심 입은 부녀가 어떠한 공동체의 실제적인 인물, 어떤 여자인지 아니면 지역교회를 의인화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던 교회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의 자녀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저자의 영향권에 있는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는 요한 예수를 받은 교회와 같거나 혹은 몇몇 교회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은 조금 후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이 주는 충격을 느끼기 시작한 다른 교회에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2서의 수신자는 뭐 앞에 요한 1서에 있는 수신자와 동일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가운데 다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장로는 너희 자녀들 가운데 몇몇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대단히 이게 중요하죠.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 뭔가 하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장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의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는 지금 자기가 만난 몇 사람 혹은 소식을 들은 몇 사람이 신실하게 살고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며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보면 장로가 이게 도대체 누군가 하면 이 장로는 뭐 앞에 있는 사도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요런 전성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바른 노선을 견지하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적 전성에 우리가 굳건히 설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요한 2서 아니고 요한 3서입니다. 자, 요한 3서는 어떻게 되냐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요한 2서의 내용이네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집니다. 장로는 몇몇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신실함을 강조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 11절은 순회 전도자들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데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도적 전선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밝히는 기준으로서가 뭔가 하면 예수께서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조차 요한은 참된 신자는 진리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투명한 사랑 안에서 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5절 6절에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내고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집에도 가끔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문을 두들려서 목사님 6월절 아시죠? 하면 네 알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을 자꾸 걸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내보냅니다. 아예 발에 집에 들이진 않지만 문에서 이제 조그맣게 제가 문을 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는 곧 그들을 방문하려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들의 택하심을 받은 자매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3서는 장로, 이제 여기서 장로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이름의 한 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한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1절, 2절, 5절, 11절에 보시면, 1절도 보시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2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5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로 요한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3절, 4절에 보시면 전에 받은 믿음의 전통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도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 사랑을 받고 전에 받은 믿음의 전통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역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도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가이오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신의 주제는 요한 1서 및 요한 2서와는 좀 다릅니다. 이 서신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 서신은 새롭게 발전된 형태의 조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짧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지 양식은 대부분 그리스 로마 세속적인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2절 인사는 당시 헬라 서신들의 도입구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여기에 가이오의 영적인 건강에 대한 언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기서 보면 영적인 부분, 영적인 건강만은 의미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는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는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었거나 혹은 적어도 장로의 인정을 받은 이들로서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교회 상을 장로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5절에서 12절이 어떻게 보면 본론 부분인데 장로는 가이오에게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그에게 낯선 사람들이라고 해도 환영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환영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교회에게 가이오의 사랑의 환대를 전해주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9절, 10절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환대라는 개념, hospitality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웰컴 해주는 그런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지역을 사도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가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고 내 뜻을 전해달라고 할 때에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도보를 하든지 배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까지 갈 때는 상당히 수일이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먹고 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관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오늘날 같이 숙박을 하는 그런 측면을 넘어서는 좀 남녀가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기독교 순례자들이 그러한 장소를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런 잠을 요청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식사와 어떠한 잠자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그래서 1세기 문화에서는 이 환대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환대라는 개념입니다. 환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교회에게 가이오의 사랑의 환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는 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강사 목사님 오면 뭐 성도님들이 식사도 이렇게 자기 집에서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또 잠자리도 마련해드리고 이런 거 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서로가 불편합니다. 서로가 불편해서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이 어떤 환대하는 정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한은 가이오에게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6절에 전송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프로펜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3절과 로마서 15장 24절에서 이 단어는 전도 여행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요한 3서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할 수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개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을 사용하든 물질을 사용하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대를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9절에서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는데, 이 구절은 왜 장로가 가이오에게 선교사들을 지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디오드레베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 밑에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주도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말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장로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무시하고 사도 요한의 건의를 무시하고 그에 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회하는 선교사들을 대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도
교회에서 추방하고 쫓아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이오와 같은 그러한 삶이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의 행복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면 제가 미국 유학을 가 있을 때 아는 동생이 있습니다.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은 제가 유학 가 있는 동안 매달 2만 원씩 한국 통장, 국민은행 통장에 매달 2만 원씩을 넣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제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그 목사님이 주면서 얘 다 보여주더라고요. 2만 원 해서. 근데 그 2만 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이 거의 10년 동안 2만 원을 보내줬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그것을 방문할 수 있을 때 그는 디오드레바와 관련한 이 같은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 조항들을 세잖아요. 우리가 1계명, 2계명 이렇게 다 세는데 세는 손가락보다도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팔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저자는 디오드레베를 적글스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독론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거짓 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들이 문제가 있나요? 서로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야. 내가 가장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야. 나보다 헌신을 많은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디오드레베도 어떻게 보면 가이오와 같은 교회에 속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왜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가 일으킨 분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웃에 있는 두 교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 목회를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어떤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는 권력과 통제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장로의 간섭으로 보이는 것과 그가 보낸 대리인들에게 도전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디오드레베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목사가 한 목사를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하는 방식을 그냥 놔두고 나중에 그를 만나면 대화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여기서 보면 환대해주는 사람, 순례 전도자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사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을 추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온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2절을 보면 데메드리온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신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오에게 찾아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에 대한 칭찬의 말들은 요한 3세가 그를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서신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잠깐만요. 자, 16절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갈 때에 그 가는 사람 인편에 자신의 서신을 전달시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도 전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추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방문할 수 있는 방문 계획과 인사말로 서신을 종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 3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도 정말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 서신이지만은 요한 2서, 요한 3서도 보면 대단히 우리가 짧지만은 복음의 액기스를 품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그러니까 13절, 15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우리가 묵상하면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신약 성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